2월 26일 금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 또 내 영의 눈으로 보고 또 찬양하고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권능의 구원자를 당신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먼저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제3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지식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분은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을 보면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6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여기에서 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전보다 더 작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72절, 73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구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71절입니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찾아와 돌보시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또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또 원수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직접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이런 자를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69절 70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권능의 구원자를 당신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집에서 능력 있는 구원자를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어둠과 시련 속에 사는 자들에게 희망이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어 고통과 어둠과 시련 속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74절 75절입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 우주보다 크신 분이 먼지보다 못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아들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것을 예언합니다. 사가랴는 아기 요한을 보면서 예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6절 77절입니다.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먼저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 예언은 주님보다 먼저 길을 예비하고 제3을 받아 구원을 얻은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할 일들을 보면서 이 아이를 보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예수님을 향해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78절, 79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령에서 오는 것이다. 그분은 해를 하늘로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안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평화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는 아버지 밑에 자란 요한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80절입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자라면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준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심령이 굳세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나의 사명을 다짐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가랴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들을 바라보면서 아들 요한을 통해서 하실 일과 또 아들이 선포할 예수님의 사역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나와 내 가족 또 우리 목장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희망과 빛이 되어져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